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말렉의 침공으로 다윗 일행이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소유물이 약탈을 당한 것은 물론이겠지만 가족들, 자식들과 처자도 모두 다 끌려가 버리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군사 600명이 다 울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돌로 다윗을 쳐 죽이자 이렇게까지 선동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가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 되찾아와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춰섰다가 좀 더 뒤에 가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말렉 군대에 소위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과 그 인질들을 다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600명 군사가 다 같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게 됐을 때에, 한 200명의 군사들이, 브레시네가에 이르러가지고, 부솔 시내에 이르러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우리는 탈진해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으니 나머지 400명만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이 부솔 시내에다가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다시 무사히 이제 데리고 돌아오게 됐을 때에 분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면은 다시 되찾은 이 노량물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게 됐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그 200명이죠. 그 200명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도로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자의 처자를 주고 떠나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됐을 때에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게 됐겠죠. 그럴 때에 다윗이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우리 소유물을 지켰고 우리는 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왔으니까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나 쫓아갔던 군사들이나 다 각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자기 일을 한 거다. 그러니 분배도 똑같이 한다. n분의 1로 나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준이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의 이스라엘의 기준점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죠. 보통 우리가 현대 문제가 뭐냐, 현대 사회에서 문제는 경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결국 경제 문제는 뭐냐? 내막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익을 얼마나 얻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경제 문제는 곧 분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이제 결국 정의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정의로운 분배가 또 뭐냐?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다윗은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았냐면은 신앙적인 것들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매우 인상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불량배들의 의견을 물리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탈진해서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이 200명의 병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소위 n분의 1로 다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200명의 소위 이의를 제기한 병사들이 잘못됐냐? 꼭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이익까지 나눠줄 이유가 뭐가 있냐? 아니 거기 가가지고 얻어가지고 온 전리품은 당연히 우리끼리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전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 삼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하는 얘기는 이건 거죠. 그럼 문제 삼지 말자. 그런 겁니다. 문제가 될 만한 얘기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삼으면 정말로 그게 점점 커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사그러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십자가 죽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길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될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자가 될 건데 자 여기서 누가 우의정을 하고 누가 좌의정을 할 거냐? 제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너네들 본래 너네들 다 물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냐. 너네들이 누가 높고 낮고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함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우월을 해주겠다고 하는 자기 주장에 대하여 문제 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높아지려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생각하면 낮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네들을 높여줄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자체를 예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그 다툼을 무마한 거죠. 다윗도 보시면 여러분 정말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600명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면서 그걸 이스라엘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았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기죠?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꾸 긁어서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가시나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만한 것도 문제를 삼지 않고 용서하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죠. 덮어갈 때, 그 허물을 덮어갈 때에,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받은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죠. 사랑에 빚을 진 거죠. 빚진 사람들은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도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열매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던 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재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분이 여호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걸 얻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자기 소유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재능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결단력으로 뭔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는 내가 능력을 낼 수 없다. 이전에 있었던 결과물을 내가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전의 결과물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었던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능력으로 생긴 거 아니다. 우리 재주로 얻은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서로 똑같이 나누는 것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의 재능으로, 재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서 얻으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더 많이 주시니까요. 우리 계산을 초월합니다. 우리 계산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게 하나님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불량배들은 불평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우리 다 똑같이 나눠 갖자.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이걸 공동체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따르는 게 좋겠나요? 아니면 불량배들의 주장을 따르는 게 좋겠나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기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기준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눠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공동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툼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나를 내려놓고 양보하면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평화가, 기쁨이, 나눔이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로 가십시다. 다윗이 갔던 그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거룩한 길로 가십시다.